우리가 유럽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혜택들을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과거에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런 유명한 예술 작품들, 그런 작품들을 실제 원본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인상파워인가요? 이 반고가 살았던, 그리고 여기서 작품 활동을 했던 아흘이 여기서 한 1시간만 정도만 좀 가면 바로 그 아흘이 나와요. 직접 그 고가 살았던 지역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고의 심정으로 그 작품들을 구경하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에 그 피렌체 시에서 당시에 이탈리아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작품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피렌체의 대형홀을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막 떠오르는 색깔 같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그림을 잘 그린다고 알려진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에게 또 한 작품을 부탁을 합니다. 다른 장소에.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서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 그 시에서 그 담당 공무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보러 간 거예요. 잘 했는지. 와, 역시 천재의 작품은 다르다. 다들 감동하면서 엄청나게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켈란젤로 작품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딱 보는 순간 그 피렌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와, 이 작품 속에서 진짜 뭔가 말하는 이 느낌이 막 살아서 딱 부딪히는데 그 감동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대해서, 그의 작품성에 대해서, 그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해. 젊은 사람이 정말 천재야. 뭐 이런 소식은 레오나르도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제가 읽었던 어떤 글에서 보니까 레오나르도가 몹시 자존심이 상했대요. 자존심이 상했는데 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이제 그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여태껏 그려온 그림이 있고 작품들이 있고 명성이 있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읽은 그 글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는 끓어오르는 진노와 분노 때문에, 질투와 분노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인생의 작품들은 그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성이 드러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못하겠는데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요. 누군가 경쟁 상대 때문에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난 왜 못하지? 난 왜 안 되는 거지? 나도 똑같은 시간,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내 점점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느끼는데 감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떠나기 시작해요. 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날 안 좋아해. 과거에 나에게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쪽 가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나를 모른 척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배경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엄마 아빠가 다 경건한 분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부터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요. 이 요르단 지역 그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사는데 메뚜기를 음식으로 먹고요. 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이라고 하는데 야생 꿀 그런 것으로 음식을 삼으면서 살아요. 이것은 굉장히 경건한 그리고 굉장히 검소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양보가 없어요.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적해줘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있었어요. 워낙 설교가 거칠 곳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관직에 있든지 돈이 많든지 군대에서 무슨 장교든지 따지지 않고 할 말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혹시 나한테 또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니까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근데 사람들 속에서 점점 이분에 대한 인식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겠죠. 제자들이. 당시에 이런 소문들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소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우리 왕실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역시 똑같아요. 이 왕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입니까? 그 얘기를 탁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자기 비리를 드러내니까, 자기 시부를 드러내니까 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그렇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헤롯 왕은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새 요한에게 몰려들고 그를 존경하게 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요단강을 찾아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표현 속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리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 스스로가 아니요,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메어드리는 일조차도 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을 만나러 매일 나왔던 사람들도 이젠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서도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의 동생 누구죠? 안드레. 안드레가 그랬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하던 제자들 중에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격화되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체면도 걸려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잘 돼야 자기들에게 또 유익한 것도 많고요. 어쨌든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도 느끼면서 세례 요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그게 2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완곡한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굉장히 절박한 호소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한이시여,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대책을 논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 미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동료 직원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요. 모든 일 처리가 정말 잘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면 자연적으로 저 사람이 깔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러분, 4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은 이 모든 권위는, 모든 자리는, 모든 위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신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께 주신 사명도 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좀 부드러운 말로 다시 제가 풀어본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를 따르시는 여러분, 충고는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고 저는 저에게 준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사명을 맞춰가고 정리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의 분량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죠, 성경에.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실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분의 신발끈을 내어드리는 것조차도 나에게선 영광스러운,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내가 그런 영광을 누린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인 거죠. 단순한 시기심이나 질투심, 이런 것이 끼어들 겨를이 없는 거예요. 끼어들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죠. 감사한 것이고 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잠깐 왔다 간 학생도 있고 좀 더 있다 가는 학생도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저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저분이 가끔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여행 간다고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몰라.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드시면 저분이 언젠가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지금 사인이라도 받아놓을까? 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참 모를 일이죠. 참 모를 일이에요. 참 모를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 딱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몽펠리에 예사람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거, 사실 그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언젠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저도 이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고 또 여러분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크게 감사해요. 내가 이런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멕시코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기 가봉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 또 어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 들렀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분들을 내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거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로 2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실체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관심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할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저걸 집을 걸. 저걸 집었으면 내가 더 큰 떡을 먹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떡이 맛이 없어져요. 저 떡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 떡을 먹으면서 저걸 먹을 걸. 저게 더 커 보여.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가장 좋고 나에게 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딱 보면 어떤 분들 있잖아요.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TV 프로에서 굉장히 짓궂은 아나운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딱 나왔는데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났을 때도 이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딱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예,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해. 왜 못할까요? 나는 누구처럼 생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완벽한 하나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말 속에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이 도와주면 난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즐거움이 최고가 되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의 연약한 점을 담당하고 저를 더욱 사랑하여서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지. 저분의 일생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하는 게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더 가슴이 아픈 거고 상대방이 잘못 갈 때 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부부 사이에 서로에 관하여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상대방을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는 남자와 그런 마음을 갖는 여자가 만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안 되던 일도 되게 돼 있어요. 가장 힘든 순간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나서 서로를 힘들어하고 있으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못 이겨내죠. 그러나 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의 신비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신의 사명이 뭔가 세리요한은 그걸 집중하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한편 내게 주시는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 말씀을 보면 세리요한은 이 모든 것을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어떤 그림이죠? 결혼식의 그림이에요. 결혼식을 했는데 신랑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최고로 좋아.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라고 행복해하는 신랑의 모습과 수줍은 신부의 모습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옆에 친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행복해요. 와, 내 친구 결혼했어. 그러면서 내가 저 여자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세리 요한이 그려주고 있어요. 29절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신부가 누구일까요? 여기 신랑은 누구일까요? 감이 오시죠? 신랑은 예수님일 것 같죠? 그럼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하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그 모습을 생각하니 세례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청소를 한다면 청소도 하고 거기서 쓰레기 치우면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 준비하면 음식도 하겠고 뭐든지 시키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세례와는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주일 오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가방 하나를 메고 왔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얼굴이 밤새도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얼굴이 부어있었고 굉장히 얼굴이 어두웠어요. 혹시 목사님 되십니까? 네,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늘 집에만 있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나가서 아무 교회든지 가다가 교회에 딱 들어가서 거기 목사님 만나서 한마디만 들어보고 내가 죽어야지. 죽을 결심을 하고 가방을 메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난 거죠. 그 제가 뭘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앉아서 그러셨군요. 그러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4시간 동안 그것만 얘기했어요.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4시간 동안,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1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분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삶을 막 얘기하셨고요. 제가 그걸 들어드리면서 제가 뭘 도와드릴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마치고 밤 10시가 됐을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저 이제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목사로서 내가 정말 목사를 그만두고 이런 생각 고민할 때 그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구나. 내가 죽으려고 했던 한 분을 살렸구나.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남을 돕는 중에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남을 도와줬던 경험, 내가 별로 특별히 한 건 없지만 그분이 큰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발벗고 막 내 소원을 내 시간 다 바로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못하고 막 도와줬는데 그분이 굉장히 뭔가 문제가 해결됐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억들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 굉장히 소중한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거의 이 세례 요한을 일생을 요약한 문장이라고 표현해도 과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잘 되셔야 되고 나는 점점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멋진 표현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묶어드리기 송구스러운 사람이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더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내가 어떤 일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죠. 세례 요한의 이 멋진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기 힘들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요. 질투, 시기, 불평, 원망, 좌절, 수치심 이런 것들이 확 몰려들어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할 때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뭐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으면요 표정도 달라져요. 그죠? 표정이 예쁜 표정이 사라져요. 멋있는 표정이 사라지고 표정도 삶도 모든 게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늘 슬프고 괴롭고 답답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기를 기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최고 되심을 인정하는 삶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할 건 반성해야죠. 회개할 건 회개해야죠. 그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열쇠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길 원해요. 그 문을 흥하여야 되겠고,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잘 돼야 돼. 그분은 최고가 돼야 돼. 이런 고백. 같이 기도하겠습니다.